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버겁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디 기쁜 일이 있어야 말입니다. 염려할 게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냥 기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저 이상적인 권면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읽고 넘어가야 하는 교훈입니까? 사전에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움, 환희, 만족, 흡족, 쾌락. 그 중에 하나가 재미라는 단어가 있더군요. 재미. 왜 기뻐할 수 없을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을 현실적인 재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주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고요. 명예의 재미, 권력의 재미, 성취의 재미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운동, 오락, 여행, TV 연속극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재미들이 우리 주위에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할 일, 재미있는 일이 없다고 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재미는 가지고 누릴수록 밑도 끝도 없이 더 추구하게 되고 잠시 기쁠 수는 있지만,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 금방 지겨워지거나 사라짐으로써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게 하는 것.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세상에 기뻐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욕구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하여 연약해도 항상이 가능한 기쁨은 성경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시는데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게 뭐냐? 희락이라고 했는데 희락과 기쁨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에 보면은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재미와 희락은 다르지만 희락과 기쁨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락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이 희락과 재미와 쾌락을 우리는 오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희락인데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기대하여서 교회에 옵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 내 발행과 기도가 충족되는 일들을 교회에서 찾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내 마음에 꼭 들어야 좋은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역도 내가 이해되고 내 만족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피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교회에 오는 게 즐겁지 않게 되면 나를 재미있게 해줄 만한 또 다른 자극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보는 것. 그게 다 쾌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쾌락을 영어로 플레저라고 합니다. 그러나 희락은 플레저라 그러지 않아요. joy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joy, J-O-Y.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joy가 뭐냐? 첫 자를 따가지고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you last.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먼저고 남이 두 번째며 마지막으로 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조이다
라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행복이라고 모두 차원이 같은 것이 아니며 기쁨이라고 해서 그 질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지만 희락은 영적인 것이에요. 쾌락은 순간적인 것이요, 희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쾌락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면은 희락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우선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희락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어요?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희락인 겁니다. 그 희락의 명령이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바울의 권면인데, 특별히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현재 그리스 동편에 위치한 도시로서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빌립보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었죠.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드로아라 하는 유럽에 가까운 지역에 갔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권면을 보고 넘어간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그리스, 유럽이었던 거예요. 처음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고쳐줬다가 호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간수장의 가족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건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고 보면은 빌립보는 바울과 감옥이라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젊은 목회자를 보내는데 그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도록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로마에 와서 중병이 걸립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낫게 되는데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보낸 편지가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렇게 불리죠.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으니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고 많이 경험한 것이 바로 빌립보의 사역이었자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짧아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짧은 편지를 보건대 어렵고 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제가 뭐냐? 이 편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짧은 편지에 20번이 넘게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별명이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복음 혹은 희락의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희락은 그렇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보이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저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왜 항상이라고 그러셨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기쁜 상황보다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절박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희락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항상의 존재예요. Always, always.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전천후 신앙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러느냐? 축복이라 그래요, 축복.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 그래요. 도대체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찬양하고 왜 감사하느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그 약속의 변함없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이 행하여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 고난과 질병, 가난과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려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기는 알아요.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는데 여전히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막연히 혹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왜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할 조건이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주 안에서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절대로 세상이 침노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상실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데 이까진 문제가 뭐가 됐습니까? 천국과 영생이 틀림없는데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고난과 슬픔이 어찌 나를 무너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러므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기쁨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됨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그러므로 그 기쁨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바뀌죠. 상황은 변화합니다. 지금 좋지만
내일 어떻게 될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사랑의 관계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 나의 신분은 영원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또 다른 교훈이 5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관용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gentle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의 다른 여러 성경 번역은 너그러움 혹은 선함, 친절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 조금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6절과 7절 말씀에 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기를 간구하라.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기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관용이 이 기쁨이라는 주제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듭거듭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관용이라는 것, 그 관용이라는 단어 자체는 관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그러우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즉 서로가 서로에게 gentleness, 선함으로 대하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기쁨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적이어야지만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남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남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쉽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되죠. 그런데 아닙니다. 남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웃의 슬픔을 보면서 잘 됐다, 좋은 일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드뭅니다. 슬픔을 보면은 내 마음도 짠해지고 안타까운 게 당연해요. 그러나 남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잘 됐어, 좋은 일이야,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속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는 승진 못했는데 친구는 승진했습니다. 내 자식은 1등 못했는데 남의 자식은 1등 합니다.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내 이웃은 가집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너그럽게 축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 이 관용은
차원 높은 영적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내 자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또한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며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항상의 의미가 아닐까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니까 내가 잘 될 때 기뻐하는 것, 아니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님 믿고 기뻐하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만이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기쁨의 이유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기뻐해 주라고요. 함께 기뻐해 주라고. 그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항상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쁨의 교훈, 그 비결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염려시키고 걱정시키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굳이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은 그러므로 참 버겁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불가능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건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쉽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염려하지 말라는 이 엄청난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기쁨의 대단한 조건을 내건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느냐?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권면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다짐과 노력과 수고를 들여야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할 수 없구나 오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신 것은 행위에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그 이유와 원인에 강조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뒤에 가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므로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 아픔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 눈물을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가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오해하는 말씀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모습으로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기쁨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이미 하늘의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기뻐하기 참 힘든 때입니다. 세상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성령의 역사의 열매 중 희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함께 나눌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넘어뜨리거나 실패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염려가 없는 삶은 아니죠. 그러나 염려보다는 기쁨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확신으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